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세 절 분량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너의 이름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개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따왔는데요. 직접 봐도 괜찮은 작품이니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300만 관객이 나왔던 꽤 괜찮은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타키, 남자 주인공 타키와 미츠하는 어느 날 갑자기 서로의 몸이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몸이 뒤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자 주인공 타키는 여자 주인공 미츠하의 마을에 운석이 떨어지는 그런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고 이 미츠하에게 너 빨리 사람들 대피시켜서 이런 화를 피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둘은 서로의 이름을 까먹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서로의 이름을 점차 잊어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 나와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 너는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펜에다가 손바닥에다 이름까지 적어놨는데 이것조차 사라지는 그런 좀 신비한 현상이 여튼 일어납니다. 환타지만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 주인공 미츠하는 남자 주인공 타키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재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둘은 서로를 찾는데 둘 다 이름을 모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면 분명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니 찾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 둘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재회하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서로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물론 이 영화의 주제는 이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재난에 대한 것이긴 한데 이 마지막 장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는 것. 분명히 그 사람인데 보면 알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니 찾지 못하고 이름을 모르니 만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사미사라고 하죠. 그냥 아무나 이름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큰 재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하면은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조의금을 보내진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적어도 이름이라도 알고 얼굴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지고 조의금이라도 보내는 거지.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몇 명이 사망했대,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몇 명이 재해를 입었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 이름이 또 내가 아는 이름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그만큼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 바로 이 이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는 아주 좋은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부터 우리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시가 바로 이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름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이것은 신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의 3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때로는 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에게 이 중국, 특히 중국 한자 문화권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번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은 번개를 보이게 하는 존재, 바꿔 말하면은 번개를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번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고대인들은 생각했죠.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했으니 이 번개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언가를 다루는 존재는 분명히 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고대 문화, 특히 다신교 문화를 보면은 언제나 번개를 다루는 신이 제일 센 신이에요. 북구 유럽 같은 경우는 오딘이 가장 강한 신이고 그리스 올림푸스에서는 제우스가 가장 강한 신인 이유는 모두 다 번개를 다루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어떻게 우리말 하나님으로 번역되었는가? 이건 나름 좀 번역의 과정이 있는데 소개하면은 맨 처음에 이 신, 갓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한문 성경을 번역할 때 상제 혹은 천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제가 이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를 가리켜서 자칫하면 이 기독교가 이 도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질까봐 점점 더 천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이 한문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천주를 하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하늘의 주인이니 하늘님이 된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초기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처럼 늘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이렇게 발음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점자가 의와 아의 중간 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표기법에 따라서 하느님과 하나님으로 분화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 좀 의미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신이다, 이렇게 의미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천주교라고 하는 이 전통을 살려가지고 천주, 하늘에 계신 분에서 하느님이라는 번역을 그들은 계속 쓰고 있고,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강조한다는 뭐 그런 의미도 나중에 덧붙여졌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화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던 뭐 가시라고 부르던 엘로힘이라고 부르던 그것은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일 뿐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분의 이름을 여쭤봅니다. 본문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여기서 모세가 이 신 엘로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신교 세계관에서는 신의 이름과 신의 역할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달의 여신 누구, 사랑의 여신 누구, 강의 신 누구, 바다의 신 누구, 이런 식으로 신마다 역할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다신론적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신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름과 이 역할을 연결 지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물어보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번역은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번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일단 생략하겠는데요. 이 히브리 단어를 따가지고 이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이렇게 딴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란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시며 감히 상상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나는 나, 즉 너희가 어떤 말로 해도 나는 규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어. 만물의 첫 번째, 나는 강의 신도 아니고 바다의 신도 아니고 혹은 어느 신들의 파생된 존재, 그런 게 아니야. 너희의 다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게 바로 나야 라고 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그분에 대한 정말로 모든 존중과 존엄을 다 담아서 이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도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다 해서 이분을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여호와라고만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그냥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단순하게 부르기에는 우리가 너무 건방져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직함을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냥 저보고 그냥 야 이한결 이렇게 부르는 건 진짜 친한 사이만 가능한 거고, 보통 저보고 이한결 목사 혹은 이목사 이런 식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붙이잖아요. 이게 예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건방져요. 너무 좀 협소해. 너무 작아. 그래서 하나님께 호칭을 붙여드려요. 그 다양한 호칭이 구약 성경에 약 2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 여호와 샤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마카드심, 너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엘 게몰라,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 나케, 치시는 여호와.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 아주 강력한 전능자. 엘로이, 감찰하시는 전능자. 엘 샤다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호칭을 다양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가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자와 호를 붙였다는 것,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와 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군가의 본명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신뢰였기 때문에 이제 자라는 것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자는 예를 들어 김정호를 든다면 추사가 그의 자인 셈이죠. 이 삼국지 소설에 보면은 조자룡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조운이고 자가 자룡인 겁니다. 이 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기도 했고 남이 붙여주기도 했어요. 이 추사 김정호 같은 경우는 호가 5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것은 하나님의 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말씀에서 우리가 3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 샤다이와 아도나이 체바오트 혹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므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므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이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약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트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그 호칭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오죠. 약 270번 이상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이 엘샤다이든 아도나이 체바오트든 간에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 이름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이들이 전쟁의 승리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사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왔을 거예요. 아마 조금의 무기를 들고 나왔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무기는 신석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어떻게 광물을 캡니까? 그 캔 광물을 어떻게 재련합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 간접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을 때야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게 갑옷과 방패와 칼과 창 같은 무기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상상도 못할 이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게 만드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 경험을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고백의 호칭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9편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오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신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병과 어떤 병, 치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어떻게 아플 것이다를 예상할 수 있으면 뭐하러 응급실 가고 뭐하러 구급차 타겠습니까? 그때 맞춰서 병원 가면 그만이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걸리고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려서 아픕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걸리는 질병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즉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이 여호와 라파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 보다의 3인칭 미완료 형태인데,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마치 우리는 지금 자동차 운전에 비유를 할게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방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거리에서 이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인 겁니다.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시선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이대로 가면 이것이 필요하고 얘가 이대로 가면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현재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다시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에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지금 고가를 타고 넘어오는데 저 앞에 사고 현장이 있다. 이것은 나에게 있었던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현재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당할 일들을 미리 가서 해결하시고 미리 가서 준비하시며 미리 가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칭이 어떻게 정해졌고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쟁과 질병과 미래의 사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성경의 기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기능, 하나님의 다양한 하시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우리가 감히 내 손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감히 준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난관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의 호칭으로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죠. 즉 이 성경의 기록은 모두 성경의 저자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고백 속에 담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전권 대리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아도나이 체바오트든 엘샤다이든 여호와 라파든 여호와 이레든 바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제가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의 정산을 받게 됩니다. 자, 악인들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지 않고 평안히 죽었어요. 의인들이 그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불공평하죠. 죽기 전에 벌을 받고 죽기 전에 상을 받아야지. 그런데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결산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다만 이렇게 둘 다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종 재판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지요. 자, 이 최종 심판은 마치 연말 결산과 좀 비유하자면 비슷합니다. 연말 결산에서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많이 냈으면 나중에 13월에 월급이라고 돌려받는 것이고, 세금을 적게 내서 다시 말하자면 내가 벌이들인 수입에 비해서 소비가 덜했어, 그러면은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마치 악인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덜 받았어요. 그러면 부활해서 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덜 받았어요. 그러면 부활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이 이름의 뜻을 분명히 새기고 이 이름을 평생 동안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 뜻도 없이 이름 짓는 사람 없겠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감히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민망스럽고 어려워서
다양한 그분의 호칭들을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 녹여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엘샤다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그분을 치유하시는 여호와라 불렀고,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성경에 저자들이 남겨있는 다양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호칭들을 통해서 그 경험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